왜 갑자기 사도행전인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의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마다 살펴왔던 이 요한일서 이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긴급하게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다뤄봐야 할 그런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문제 때문에, 육신이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삶의 상황들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렇게 많이들 지쳐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처한 그 상황은 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당장 이런저런 앞에서 언급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런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계신 것이 무슨 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이렇게 이겨내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신앙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언급하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오후 예배에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그 교리 실론까지 인간 창조 앞에서 인간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실론까지만 하고 이런 주제를 일련의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셔서 굳이 제가 이렇게 흐름을 끊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만 여러분들에게서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직하게 제 자신에게서도 요즘 깊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제 자신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무능력과 한계를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몇 가지 이적을 베풀자 바로의 마법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한 마술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고 싶다라고 인정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넘어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의 한계를 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한계를 느낍니다. 아직 아이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이라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순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록 어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 영혼에 어떤 변화들이 없는 것이 저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저는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신앙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되네요. 말씀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한계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의 상황이 안타깝고 슬프고 서럽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불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어떤 사상과 그들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그런 불교의 그런 원리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기만 바랄 수 있는가? 사노라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만약에 기독교도 그런 종교와 그런 사상들과 똑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그 상황을 우리는 언젠가는 또 나아지겠지. 이렇게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 항상 충만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언젠가는 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시간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배우고 있는 교리와 기독교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 이 교리와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격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자라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답을 우리도 구하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토저는 말하기를 신약에서 발견되는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신앙과 다르다. 신약에서 발견되는 신앙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신앙은 실제적 사건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에는 신앙만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즉,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믿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의 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토저 목사님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의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물도 나고 서럽기까지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 부분을 막 인용을 하다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 토저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신앙만 남아있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 그런 신앙 고백을 그냥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 나타나지 않는 신약의 그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문제인 것은 이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자체에도 그것도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한 이런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냥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겨우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애처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로 우리의 가난한 현실을 이렇게 저렇게 변호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실상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해결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결혼의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문제, 삶의 희망이 없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을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입증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가 빠져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도와 제자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외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사람을 피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서 어떤 권위와 권세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주님과 한패라는 하나의 신문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즉 주님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의 그 구속사역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을 높이신 결과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 즉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명확하고 확신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날 베드로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했는가? 그것은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때문입니다. 즉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고 근본적으로 성향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결혼이나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희망이 없는 문제 등으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까지도 받았던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저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문제들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더 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인 것은 그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거리는 그들에게도 염려거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들에게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준하여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증진되고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에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더 이상 속을 안 썩이게 되어서 이런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했더니 운수가 대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령 충만한 이후에 더 큰 환난과 핍박 앞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수가 그들의 상황이 더 개선되어지고 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아픔을 느낄 때 어떤 쾌락을 느끼는 매저키스트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인 매저키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고난과 염려와 근심거리들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거나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맞긴 맞는데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쁨을 짐짓 조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저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발버둥친다. 반복적인 찬양의 자기 최면으로 기쁨을 얻으려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자기 암시를 반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찬양으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 어떤 은혜로운 감정 속에 자기를 빠뜨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했던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데도, 염려하고 있는데도, 근심하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고 염려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고 나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사고하려고 해도 이들이 경험했던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같이 두고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염려거리가 있게 만드시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염려거리가 있고 똑같은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들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누렸는가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저는 묻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또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목사를 먹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사라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늘어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덕을 입게 됩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면
범죄율은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부흥은 이 오순절의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와 휘필드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감옥이 텅텅 비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고 환락과 향락, 도박의 온상이었던 각종 카니발과 같은 축제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개하여 면도를 하는 이발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손이 벌벌 떠는 그 사람들이,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면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아원이 생겨나서 고아들이 돌봄을 입게 되고 병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영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100여 년 전에 평양의 대부흥 때에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회개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나자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온갖 부정을 통해서 투자한 돈 이상을 회수해야만 했던 탐관오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을 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회는 이런 유익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과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고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성폭력과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세상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을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런 두려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읽었던 것처럼 43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잠든 교회를 깨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금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자신들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누구나 이렇게 급격한 방식으로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말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해서 회중이 완전히 승복할 수밖에 없게 전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설교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낙심하고 지친 영혼을 다시금 주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무디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게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또는 로이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와 제자들은 이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나는 것과 다른 체험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여러분의 주위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신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어떻게 죽는 것이 진정한 죽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펼쳐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잠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은 것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드러내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원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주일에만 잠시 걸치는 옷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주일에 입었던 옷을 벗어서 다음 주일에 올 때 다시 꺼내 입을 때까지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처럼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앙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지지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지, 신앙이 자꾸 자신의 삶을 간섭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 자녀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삶의 스타일과 취미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강제로 우리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삶의 주재권을 자신이 쥐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으시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도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런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참된 신앙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즐거움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재미나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부단히 죄와 세상과 사탄과 육신과 더불어 싸움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갈 때만 우리에게 싸움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세상은, 사탄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더욱더 많이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큰 환란이 있고 더 큰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아요. 또 기독교 신앙이 문화에 불과한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저 교양을 쌓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과 사교를 나누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난 된 거야. 삶도 이 정도면 만족해. 이미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이미 배부른데 뭐 더 이상 무엇을 원한단 말인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아 오늘날 너무나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고달픈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시험과 더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계십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계십니까? 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이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고 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정말 영혼을 회심시키고 정말 그 신자들이 낙심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삶으로 만족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스러움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실제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질문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될 것인데도 잘 될 것처럼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 남자에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봐 남자가 베푸는 친절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전화하면 친절하게 받아줘요. 선물을 주면 또 받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줍니다.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다 놀러 갑니다. 그러니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호감을 갖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해주시지도 않으실 거면서 해주실 것처럼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똑같은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말고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입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증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삶은 더 어려워지고 산업도 뺏기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오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는 것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들만 누리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정말 그것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대가, 정말 더 큰 고난과 더 큰 핍박과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느라라고 하나님 앞에 좀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그 마법사들처럼 그저 비슷한 그런 열매들을 맺는 그런 것으로 저는 만족하는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그런 전기와 삶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대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조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들이 누렸던 그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우리는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무기력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떨쳐내고 정말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요즘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이 한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